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은 구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각자의 장막에서 우리 예배하실 적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늘의 복을 받는 생명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바라봄으로 응답을 받으라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는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전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소원하고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는 거죠. 이전에는 우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풍속을 쫓는 귀신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멈춰진 세상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고 우리의 삶을 정리정돈을 하면서 방향을 바꾸고 삶의 체제를 전환해야 돼요. 우리가 잠시 멈추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릇되고 잘못된 것을 비워내기 위함이죠. 이 체온과 비움의 균형을 우리는 잘 이루어져야 몸의 바란스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에 하나 음식은 계속 먹기만 했는데 배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 머물러서 한 곳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멈추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자동차를 탈 적에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을 때 뭐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도 못했던 어려움을 당했죠. 그리고 짧지도 않았던 근 1년의 세월 속에 우리는 비대면이라는 이 알 수 없는 예배도 드리게 됐고, 그리고 각자의 장막에서 하나님 속히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도 이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러한 것에 우리가 적응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친히 강림하시는 그때 우리가 무엇할 설적에 깨어있는 자만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주실 적에 그 신호를 듣고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우상장사의 그 걸음에서 자기의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그대로 그 삶을 유지했다면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우리가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듯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걸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축복을 위한 부르심이다.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부요함이 나의 영혼 속에 오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손에 잡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현상이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부요가 임한 사람이야.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너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요, 그때 어떤 은혜가 옵니까?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마리아가 만에 하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꾸 따지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이유를 묻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천사가 그것을 설득해야 되겠죠.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4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가 믿은 것이 복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지금 현실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 대한 미래의 약속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희망찬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이 내 인생의 현실을 이기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을 부르셨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비 친척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 가라. 이것은 구습을 떠나 새로운 땅을 향해 가라는 것이죠. 장소의 이동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가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요, 성경에서 보면 그는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 땅에 머물렀다가 떠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란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지체하다에 지체하다. 우리를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떠나지 못하게 하는 하란이 우리들에게 다 있다는 거죠.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몸은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마음과 정신은 애굽을 떠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문제만 생기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도 마음대로 먹었을 걸.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걸.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애굽을 온전히 떠나지 못한 결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와서 돌아왔을 적에 그 보고로 인하여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은 40년 광야의 방황 생활을 하여 지시할 땅을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지시할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그 땅을 정복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인간은 뭐냐? 미래의 꿈과 비전의 성취보다는요, 현실의 편안에 안주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 변화를 싫어하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2021년도 이 어려운 위기와 상황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잘못된 과거의 감옥에서 우리가 뛰어나가야 돼. 과거의 상처, 실패, 좌절, 그리고 분노에서 뛰어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어둠에서 나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쉴만한 물가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천국의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2장 2절 이하를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2020년 새해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편에 있는 자체가 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자신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 실제적으로 지금 지구촌에서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고 있어요. 선진국에 갈수록이요, 출산율이 이제는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랬던 하나님의 명령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간들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의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 앞에서요, 어떤 일을 하죠? 그 형이 에서가 칼찬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왔을 적에 그때 이제는 자기가 남은 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지만이 되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져도요,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놓질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었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복을 가장 세상에서 귀한 가치로 여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지혜 위에 하나님이 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식을 이때까지 하나도 안 낳았었는데 무슨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이에요. 그냥 아들이나 하나 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꿈을 갖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아브라함 속에 숨겨져 있는 잠재력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무엇이 있어요? 무한한 잠재력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도전하게 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보자면
그 양치는 양 목동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보는 그 순간에 뭘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다. 중심을 보신 거예요. 오늘 다윗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작은 양 한 마리라도 귀히 여기고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자기의 지켜진 사명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잠재력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느헤미야서 9장 7절 이하를 보십시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시고? 충성됨을 보시고. 이 충성됨이라는 건 뭐냐면 겉보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겉보기. 저도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마음의 중심으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껍데기로 하는 사람들은요, 하긴 하는데 다 뭐가 어색해요. 그게 뭐예요? 충성스러운 마음이 없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는 못하지만요, 충성된 마음과 믿음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갔다는 거예요. 꿈과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이 사명은 뭐라는 겁니까?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나갈 적에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사명이 완수할 때까지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꿈은 사명을 품고 미래를 향해 가게 하는 원동력인 거예요. 이 2021년 새해 벽두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자의 믿음의 꿈의 제목 위에 꼭 기록하십시오. 내가 바라봐야 할 목표를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는 힘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바라보는 믿음의 원동력이 내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귀히 보신 것이 충성된 마음 아닙니까? 충성된 마음 뭐예요? 신실한 마음이다. 곧 우리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걸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새겨지면서 믿음이 생겨지면 믿음대로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귀신 들려온 그 아비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불가능은 없습니다. 불가능에 가능케 되는 모든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근육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이요, 여러분들 헬스클럽을 등록했다고 근육이 생기나요? 절대 아니죠. 헬스클럽을 등록을 한 다음에 가서 진짜 아주 그냥 땀을 흘리고 수고의 노력을 해야 근육이 생겨요.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가서 열심히 운동 안 했기 때문에 몸을 만들지 못했던 시간도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 바로 이 근육과 같다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근육이 단련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름철이 되면은 그 남자들이요, 미국에 가서 보면 우통 벗고 조깅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한결같이 봤는데 배 나온 사람은 절대 우통 벗고 안 뛰더라고. 아주 여기에 복근이 그냥 왕자가 딱 새겨진 애들은 봐라, 내 배를 봐라 이러고 뛰더라고. 그리고 그냥 이 근육이 좋은 애들은요, 막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뭐예요? 이 단련되고 훈련이 되어서 이 근육 속에 뭐가 있어요? 근육 속에 힘을 공급하죠. 근육에서 피가 만들어지고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단련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면 모험하고 도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기적을 만들고 창조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 겨자씨의 믿음으로 출발했다. 워낙에 막 큰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얼마나 안 믿어지면 믿습니다를 얘기했겠어요. 근데 그게 믿음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도전은 더 큰 것을 도전하는 거야. 믿음을 점점 키우고 근육처럼 강화시키고 단련했더니 믿음의 신비로움이 우리에게 어려움 속을 통과할 적마다 강해지는 은혜를 부어줍니다. 믿음은 믿는 능력이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건 뭐예요?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고 하면 나는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빠져요? 파도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건져주시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오늘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오늘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는요 물을 한 번 걸은 게 아니죠. 물에 빠진 다음에 예수님이 손 붙잡아 주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서 배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번이나 물 위를 걸어갔을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나는 물 위를 못 걸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2021년 신년 새벽두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할 적에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삶 속에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것을 보면서 고백한 말이 뭐예요?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명하소서. 오늘 우리도 이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말씀을 믿고 쫓아 행하는 능력이 믿음인 걸 믿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뭐예요? 딴 게 아니라 2021년의 이 새해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전진하세요. 파도를 보거나 바람을 보면 우리는 빠져가는 거예요. 그릇된 우상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믿음의 주요, 내 인생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강해지고 희망이 생기고 바다 위를 걸어갈 믿음도 우리에게 넘칠 걸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아니라 희망찬 미래가 이루어질 내일을 바라보며 전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는 건 뭐예요? 과거에 우상장설하라고 잘못 살았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이제 희망을 향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향해 나갈 때 장차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전진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2021년 어떤 은혜? 복의 근원이 되시고 큰 민족을 이루는 구역의 부흥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꿈을 갖고 떠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방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꿈을 갖고 우리 성도님들이 떠날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기회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속에 기회를 찾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뭐예요? 문제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가나의 포도주도요,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다. 내 현실에 지금 어려운 이 문제는 하나님이 지구촌에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속에는 기회가 담겨져 있습니다. 문제 속에는 해결책의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를 맡길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기적을 창조하시는 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2021 신년 새해 벽도에는 말씀을 쫓아 희망찬 미래를 향해 전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쫓아가면요, 나이와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75세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여러분들 이보다 더 나이 드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 몇 분 안 계세요. 이제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들,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의 행위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를 길 적에 시편 119편 105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무리 칠흑과 같은 어두운 세상에도 하나님이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세는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꿈을 성취하시기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할 일은 뭐예요? 믿음의 눈을 뜨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이제까지 가족 식구 서로를 바라볼 적에 이제 과거의 어떤 모습, 그걸로 보는 게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바라보십시오. 문제가 아니라 기회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함께 동력하며 함께 전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우리 성산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전진하라고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아버지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과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희망찬 미래에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으로 섬기며 가정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의 풍성함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느 곳 어느 초소에 계실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함께 찬송하며 함께 기도하며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결단과 의지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복된 역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비와 같이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